은혜인 거 맞습니까?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손잡고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에 그죠? 우리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역사하는 그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누나들과 함께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중에는 좀 이렇게 고약한 주인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집 없는 서러움이 뭔지를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인은 참 좋으신 주인이 있으셨습니다. 6번 이사를 했는데 그 6번 이사 중에 이 주인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저희들에게 먹으라고 특별한 음식을 갖다 주셨습니다. 왜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음식은 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드린 음식을 저희들에게 남았다고 생각이 나서 갖다 준 거였습니다. 근데 왜 제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이렇게 제사상에 안 올라간 놈들만 골라서 이렇게 특별히 준 거다. 너희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저에게는 두 가지로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오해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우리를 섬기고자 한 그 마음만은 참 복음적인 모습을 가졌다라고 저에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까? 왜 주인이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이 돌이나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더럽힌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똥과 같은, 똥이 더럽죠. 그처럼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 복음적인 선언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우상제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음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자유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네, 당연히 먹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큰 집에 자주 갔습니다. 뭔가 잘 섬기기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그런 큰 집 말고요. 진짜 큰 집에, 저희 집은 작은 집이어서 큰 집에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그죠? 반드시 갔습니다. 근데 주일일 때가 종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못 가시잖아요. 왜요? 교회에 섬기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만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제 성격이 내향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어릴 때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날 큰 집에 갔다가 고향교회 가면 되는데 숙기가 없다 보니까 용기를 못 내서 부끄러워서 고향교회를 안 간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명절인 추석, 그죠?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예배 못 드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눌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안 드리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배우며 자란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것이 얼마나 그죠? 무서웠는지, 하루 종일 내내 견딜 수 없는 이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있는 성도들이,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우상의 제물을 저 리더들이 먹네?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덜컥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고수해 왔어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아니 교회 리더를 보니까 자유로워요. 음식을 먹어요. 그래, 리더들 따라 나도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이 그로 하여금 찌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괜히 먹었다. 하루 종일 견딜 수 없는 이런 죄책감이 그들 속에 찾아오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생각한다면, 내 자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으로 안 먹느냐 먹느냐 중요하지 않다. 먹어도 되는 자유, 나만 생각하면 누릴 수 있지만 저희 영혼이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되니까 뭐 하겠더라고요? 절대로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선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 주인을 향해서 제가 왜 복음적이라 한 것입니까? 난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이 모습 속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챙겼다 하는 그 모습이 바울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리는 조금 틀렸지만,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는 틀렸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죠? 하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준, 어쩌면 나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큰 실질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 생긴 거죠. 왜요? 많은 고린도 성도들은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 노예인 사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노예의 삶을 산 자들 중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 먹을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노예이다 보니까 엄청 비싼 그 고기를 어떻게 평소에 먹습니까? 그런데 1년에 단 한 차례 먹을 기회 그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언제요? 조합이라는 이 상인들이, 그렇죠? 조합 속에서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죠? 뭐 하는 거죠?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행위들을 이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조합에 참여해서 절하며 뭘 줍니까? 잔치한다면서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그들에게 주니까, 그렇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음식은 먹어도 되니까 참여해도 될 뿐만이 아니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돌이나 나무에 불과하다, 돼지머리가 무슨 신이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믿어요 하면서 고기 먹고 싶은 탐심으로 뭐 했더라고요?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 때문에 정당화시키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조합의 행위를 고스란히 따르는 자 되어버린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참여하는 노예들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은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상 제사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들은 이 시장에서 장사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상을 제물을 먹는 자유도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이해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 절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죠. 우리 당연히 압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인 줄 압니다 라고 그들이 뭐 한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제사 드리는 이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상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극히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주신 이 먹는 자유와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이 복음 안에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뭘 먹어도 상관없는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우상에게 절한다는 게 뭐냐, 제사한다는 게 뭐냐, 그건 음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절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였냐? 초대교회는 그랬죠. 예배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복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포도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주님이 베풀어주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너희들이 어떻게 귀신에 절하면서 귀신이 베풀어지는 그 잔치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크냐? 라고 아주 호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에 성묘하며 참여하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뭐든지 먹어도 되는 자유, 음식에 대해서 우상의 짐을 먹는 자유 있구나. 그리고 절하지 말아야지,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아야지, 성묘 가더라도 절하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만 오늘 이 본문으로 적용한다면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적용되었던 복음의 깊은 내용을 우리는 상실하고 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가 적용이었던 것이죠. 복음 속에서 나타내고 싶었던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주었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저는 선포합니다. 첫 번째, 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절하지 말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믿고자 하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원리,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죄당하지 않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 왜 주신 것입니까? 나를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왜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럽니까?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신 자유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문제에 매여서 에너지를 쓰고 날마다 지친 이 에너지, 하나님이 왜 이 자유로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신 것입니까? 뭐 하게 하려고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유로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입니까? 그 몸으로 섬겨주신 주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육체의 욕망이 이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너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 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는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주일날 안 지키면 죽는다, 말씀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벌벌 떨고 살았던 그때와는 다른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죠? 우리가 그죠? 여행 간다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담대함이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유 왜 주셨다고요? 나 한껏 마음 놓고 잘 살자, 그런 자유 아니라고요. 그러려고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형제들아, 자유를 주셨으나 뭐 하라고요? 이 부르심의 의미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주님을 모르던 자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분 아시죠?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시장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제자 한 명이 몰래, 그것도 아주 몰래 금식해야 하는데 죽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꼭 하필이면 죄를 짓고 나면 걸리더라고요. 이 제자도 결국에는 죽을 먹은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아니 금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분노가 가득 차서 비판하고 그를 이제 내쫓아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맞다, 금식을 금해야 하는데 저렇게 금식하지 않은 저놈 우리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자신도 이 죽을 퍼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내가 처음 먹어본다. 제자들이 휘둥그레졌죠. 금식하자면서 어떻게 우리 스승이 이럴 수 있는 거냐고.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식한다면서 그 금식 때문에 한 영혼을 죽이고 비난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냐. 차라리 그렇게 금식할 바에야 음식을 같이 먹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느냐. 만약 이 성 프란시스가 금식한 그 영혼을 향해서 꾸짖었더라면 그는 다시는 그 제자의 그룹에서 왕따 당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 프란시스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 때로는 비판할 수 있고 남에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유 왜 주셨다고요? 오직 그의 연약함을 판단되어질 때 그 연약함을 섬기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이라고요. 그 영혼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린 은혜인 것이죠. 제가 청년을 섬길 때 대부분 청년들은 그 당시에 말단 사원이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몇 시 퇴근하는 법으로 정하지 않고 오히려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배제되어지니까 어떻게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도 때로는 목사님 오늘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근무하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오기도 참 힘든 우리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말로만 그냥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왜 교회로 오는지, 왜 성경 공부를 하는지를 그냥 이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당신의 일들만 하지 말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때로는 그들의 일까지 해주는 자가 되라고. 2배로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 속에 참 저들은 이기적이다, 우리는 일하는데, 우리는 주일에도 근무하는데 왜 저들만 저런가, 이기심의 의미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왜 주일날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고 왜 성경 공부하는데 그 평일날 또 와 있는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증명해 줘야 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제사 드리지 않고 또 우리 자신들이 성묘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주일날 예배드리며 주를 찾는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농도진하게 느끼도록 섬겨주어질 때, 저들이 왜 우리랑 다를까? 왜 주일날 예배 드릴까? 이런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의 의미가 그들에게 농도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자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이 우선이란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 십자가의 걸림돌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지. 먹고는 싶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이 타협하였던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결론적인 된 것입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된 것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권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인권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크 판이라는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주 한적한 교회, 그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시내 한복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는 조사해보고 나에게 보고하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3가지의 교인들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이 시내 한복판으로 옮겼는데 활락가였어요. 마약쟁이들이 많고, 그죠?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은 그런 활락가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누구가 왔겠어요? 마약쟁이들이 오고, 때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한 번씩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인들의 반응은 이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느냐, 우리 교회 망친다, 이런 교회 난 있을 수 없다. 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반응은 뭐였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속적인 속에 교회를 세웠겠느냐?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선교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선교 일을 감당했냐면 청소년들에게 콘도를 팔면서 핏겟을,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치 복지재단처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구별되지 않은 이 교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도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이 가늠한 여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에 대한 무서움 하나 없는 그런 교회 만들게 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교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불평 하나 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걸 천사가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교회란 건물 자체가 결코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가신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인권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녹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면 구원이 교회 속에 없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했던 말씀, 그렇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적용이 오늘 이 얘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명절만 되면, 설 명절이 가까워지고 추석 명절만 되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조상 제사를 드리며 절하는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과연 우리는 어떤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그래, 저들과 다른 나는 절하지 않고 교회로 오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는 정말 믿는 자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밤늦게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치원 원장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가 참 민망하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 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빠는 태풍과 같은 존재이니까요.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위로를 줬습니다. 왜 태풍과 같은지 아세요? 태풍에 한번 몰아치면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 그 태풍에 한 번으로 바다가 정화되잖아요. 시연에게도 아빠와 같은 존재, 그런 태풍과 같은 존재, 목사님이세요. 여러 번 잘 못 놀아준다 할지라도 한두 번 결정적으로 놀아주면
그 아이가 정화된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상을 우리가 점검하자는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서 제가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풍 정도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정화시키는 그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바다가 정화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태풍을 경험한 자, 오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목소리를 진실로 듣는 자라면 사람들이 어떻더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태풍보다도 더 강한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태풍 정도의 능력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까? 진실로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사람의 비위 맞추고 그 사람들이 날 미워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삶 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인정받으려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은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십자가가 뒤에 있는데 좀 이렇게 그저 이 자막으로 가려서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뭘 뜻합니까? 봤지? 내가 내 아들을 걸고 맹세하는 거라고. 내 목숨을 내놓고 너희들 끝까지 지키고 돌보겠다, 책임지겠다, 약속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돈에 찌들려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조상에게만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오늘 또 돈에 찌들리고 그 돈을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상 숭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시리아, 바빌론을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애굽을 더 따르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정치적으로 맞죠.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지금 적들이 쳐다오는데 우방국가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명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도 일본도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모두가 공격하는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누군가를 세우는 것으로 해답이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애국과 간음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우상 숭배하고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과연 아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닥치는 문제에 모두가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그것을 고생으로만 여겨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벌 내리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진실로 믿어지는 자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속에 나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지, 그죠? 제가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년 반 지나면서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똑똑히 제 자신이 온전히 노출되었어요. 그렇구나, 난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주님을 제대로 안 적이 없는 놈이었구나.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언제 안 것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싶어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하리라.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 속에 역사하셔서 바꾸어 가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의 소망함이 우리 속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때로는 주일 그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막 죽이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위한 자유.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너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게 하는, 죽을까 종노릇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거,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조상 숭배의 우상만 우리가 어떻게 저 이웃들이 저런가? 아니죠.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한지, 그런 우상 숭배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이 속임 속에 얼마나 철저히 찌들어 있는지 이 죄를 회개하십시다. 십자가의 걸림돌을 놓아서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는 못 삽니다. 결국 귀신에게 절하였던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드셔서 회복시키셔서 오늘 죽음을 겪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삶에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주님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이 선교적인 삶을 이번 추석 명절에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